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 중에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자 배구 선수였었던 김연경 선수가 이제 신인 감독이 되어서 하나의 팀을 이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배구는 코트 위에서 6명이 합니다. 그래서 6명이 경기하기 위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돕고 있더라고요. 경기를 훈련시키는 코칭 스태프도 있고 그 전력을 분석하는 분석관들도 있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트레이너들, 스태프들도 있고 또 먹이고 입히고 이동시키는 사람들, 모든 매니저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배구 선수는 6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같은 팀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자기가 코트 위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들은 오직 자신만 스타병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혼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는 갈멜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열왕기상 18절 말씀에 보면 갈멜산의 사건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송아지의 각을 뜨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불이 내려오지 않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제단과 그곳에 있는 물들을 다 마르게 하였다. 정말 위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살에 불이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내가 저들이 죽였던 것처럼 엘리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었던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자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갈멜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불도 떨어뜨렸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 하니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장 컸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에 엘리야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 다해서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대요. 자신만 남았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오바댜가 이세벨의 손에서 100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들도 이세벨 손에서 다 죽게 되고 이제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신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하기 힘듭니다.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혼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니야.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타락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자신은 힘이 없고 번아웃 됐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모르지만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너는 네가 보는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렇게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는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혼자 주의 일을 다 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구 선수가 자기네들끼리 6명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마라톤 선수가 혼자서 달린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옆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코칭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엘리야처럼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고 나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심각한 영적 침체기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각자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저처럼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일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신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오직 자신만 남아있다라고 착각하며 외로움과 또한 절망감과 그 마음 가운데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가 너의 자리를 물려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열심히 유별하여 나 혼자만 주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